네. 그렇게 그런 의도가 담겨진 이유는 할머니 말씀처럼 아까 뭐라고 했죠 할머니가? 몰라 나도. 할머니가 뭐라 했는데? 나도 생각 안 나. 그게 뭐냐면 오. 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네. 2장 4절까지 말씀이에요. 네. 찾으셨어요? 1장 12절부터 12절부터 2장 4절까지 24장 2장 4절 2장 4절? 네. 2장 4절이 어디래요? 요 뒤에 여기까지. 자, 일단 11절부터 읽을게요. 12절부터 네. 네. 형제들아, 저번 시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그 편지글을 여기다 이제 실어 놓은 겁니다. 네. 자, 그럼 계속 이제 편지가 이어지는 거예요. 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진전이 되는 것을 알기 원한다고? 네.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말이에요? 이 성도들한테 얘기하는데 지금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빵간 있을 때? 어디요? 빵간. 감옥을 빵간이라고 그래요? 그럼요. 오. 감옥이라 소리 잘 안 해요. 빵간은 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빵 공장인 줄 알았어? 선생님 빵 좋아하나 왜? 어쨌든 빵간. 네. 그래서 이제 또 무슨 이유가 있나 보네요. 그렇게 이제 기회가 된 게 또 볼게요.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뭐가 나타났다고요? 내가 네. 그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빵간에 갇혀있다. 그 사실이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졌대요. 시대와 모든 사람들한테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거기 살아도 기쁘고만 지금 기도했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잘못을 해가지고 지금 깜빵에 간 게 아니라 그냥 그 복음 전파 이유로 잡혔다는 건 죄가 없이 잡힌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없이 잡혔다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이슈거리가 되죠. 합당한 게 아니죠. 그로 인해서 소문이 더 많이 확 퍼지는 거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으니라. 그러니까 거기 바깥에서 사는 동안에 동일관들도 거기 들어가서 사는 이유를 불행하게만 생각하지 않고 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그런다는 그런 뜻에서 기분이 좋은가 보죠? 기분 좋은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그런 소문이 확 퍼지면서 아마 이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기에 좀 더 뭐랄까 용이해지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겁없이 내가 여기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너네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를 더욱 믿음이 생김으로 인해 이건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니네들이 여김으로 인해서 겁없이 이제 복음 전파를 하게 되는구나 했구나. 예,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 맞아. 왜냐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해야만이 복음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죠. 복음 전파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이 그냥 교회 다녔던 사람이 갑자기 억울하게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어. 누가 끌고 갔어.
그러면은 그냥저냥 했던 사람인데 그걸 보고 이거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서 더 화가 날 수도 있죠. 더 불의를 보고 못 참으면서 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목사님 이거 억울한 거 풀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된다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거나 전도를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자,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러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거죠. 그 전도하고 전파하는데 다 착한 사람처럼 전파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 싸우면서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하고. 그렇지. 좋은 마음으로 해야지 하려면. 예. 근데 이제 지금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분쟁이나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보면서 그 사도 바울을 또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네. 인간 세상이라는 게 다 그런가 봐. 질투하는 것은 그냥 그야말로 봉사 잘하는 사람도 때에 따라서 질투를 할 때가 있어. 그리고 사실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12제자가 사도 바울하고 별로 이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아마 그런 흐름에 의해서도 이런 표현이 나왔을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16절. 근데 중요한 건 좋은 뜻, 좋은 옳은 말을 전파한다고 해도 그 안에선 다양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예. 자,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거는 이제 내가 복음을 내가 이제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지키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인 줄, 내가 이제 복음을 입증하는 사람인 줄을 알고 사랑으로 이제 그 일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나를 믿고 좋은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왜 싸워가면서 전파를 왜 싸워가면 해?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있는 사람들은 그 동기 의도가 순수하지 못해서 그리고 나를 더 괴롭게 더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활동한다. 그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패가 두 패요. 그렇죠.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도. 자, 시기 질투는 왜 날까요? 잘나지 하려고 하지. 맞습니다. 시기 질투는 누가 잘 되면 그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잘나고 싶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잘난 게 안 되게 되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시기 질투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게 겸손한 거거든요. 그럼 내가 잘 되면은 내가 잘 된다고 막 함부로 나서고 의시되고 내세우면 그건 겸손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그 겸손하지 않은 걸 보는 순간 사람들은 또 그것이 시기 질투를 자극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내가 잘 될 때 더욱더 납작 엎드려서 겸손해야지 시기 질투를 안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난 거를 꼭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더라도 거기에 그런 감정에
그런 상황에 심취해서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놓치면 겸손할 줄 모르면 시기 질투가 발생하는 겁니다. 나한테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시기 질투 당하는지는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기 질투가 나왔길래 제가 이제 그 원리를 좀 설명드린 겁니다. 네. 자,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건 뭐냐면 좋든 나쁘든 어차피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거니까 난 기쁘다. 그래서 나쁘게 전하더라도 전하기만 하면 된다. 지금 이 뜻인 것 같아요. 이거는 기쁜 마음으로 전해야지. 근데 이제 이것도 좋은 자세죠. 긍정적인 자세죠. 그런데 할머니 말이 지금 너무나 지금 훌륭한 말을 하셨어요. 할머니. 할머니 뭐라 그랬어?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할 거면. 근데 저도 좀 그런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원래 그 다윗과 솔로몬이 특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요. 그 과정을 부정적이지 부정된 거 없이 하기 위해서 엄청 집중했어요. 저기 성전을 세우는 물건들 사오고 그 일꾼들을 대하는 이런 태도들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아주 성스럽게 조심스럽게 부정타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훌륭하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해요. 그렇죠. 과정이 잘못되거나 더러운 죄가 끼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간다고 한들 이미 앞서서 보여준 사례에 의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봤을 때 시기질투의 과정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보다는 할머니 말씀대로 그래도 거룩하고 기쁜 마음으로 전파해야 되는 게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과정을 생각하기보다 결과를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결과 주심적이에요. 일단 복음을 하고 보자. 일단 널리 퍼뜨리고 보자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비춰보자면 뭔가 좀 잘 맞는 것 같진 않다. 물론 더 깊이 제가 공부를 못하고 깊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지금 요 편지글로만 보자면 사도 바울은 오로지 복음 전파에만 몰입이 되어 있다. 지금 그렇게 많이 보입니다. 자,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게 간구하는 것이 성령으로 도움이 되는구만.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도움 되는 일은 됐으면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성도들의 간구와 예수님의 영으로 도움을 받아서 이 일이 나에게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자기가 알고 있다. 결국 날 구원하게 될 거다. 아멘.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사람 막 철집으시면서 막 들러붙으려고 그러면 어떻게요? 철집으시. 뭘 보고? 간구하잖아 이렇게.
들러붙어요? 응? 들러붙어요, 철치부심으로? 내 간절한 이 희망과 기대, 이런 것들이 어떤 일에서도 나는 부끄럽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나는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한다. 자기의 어떤 포부, 자기의 어떤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 있으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괜찮다. 그래요. 이거예요. 이 사람은 참 바르게 생각하고 사는 거야.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좋으니까. 맞습니다. 야, 할머니가 아주 점점 더 이게 똑똑하시네요. 자꾸 그러지 말아요.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죽으면 오히려 편하죠. 천국 간다고 한다면. 하지만 내가 아직 죽지 못하고 이렇게 목숨이 살아 있고 내 몸을 입고 살아야 된다면 그것도 나한테 보람된 일일 거다. 왜? 그러니까 여기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더 좋은지 내가 잘 모르겠다. 죽는 게 좋은 건지 사는 게 좋은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나하고 똑같으네. 할머니도 그래요? 그럼. 할머니 난 이런 말 처음 들어보네. 아유,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 아이고. 안 하지. 할머니가 아주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죽었으면 했겠네. 지금은 이제 안 해요. 다시. 지금 왜 안 해?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저로 했어요. 할머니 고생했을 때.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절대 안 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습니다. 네. 그렇지. 근데 그거랑 여기 사도 바울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사도 바울은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도 좋고 죽어도 좋다, 둘 다 좋다 이 뜻이에요. 여기가 싫어서 죽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럼 난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할머니는 반쪽짜리죠. 할머니도 여기랑 똑같으려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이게 맞는 말이죠. 아, 그렇죠. 근데 사람이 죽었다고 쉽고 죽은 걸 모르니까 오히려 그것도 더 편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어도 편할 거라고. 왜 편하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죽었으니까. 이 세상 이런 거 구지구지. 아, 그러니까. 자,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 가운데 껴있는데 차라리 나는 그냥 죽는 게 편하다. 어차피 천국 갈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죽으면 편하다 생각하지. 네. 그래도 살 것을 살아가면서 살다가 죽어야지. 자, 근데 볼게요.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뭔 말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응? 응? 그러니까 이 뜻이에요. 난 죽어도 돼. 오히려 난 죽는 게 더 나아. 근데 나 살아있는 이유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게 살아있는 거야. 너희 도와주려고. 어이구. 고마우네. 네. 그럼 성도들이 이 말 들으면 얼마나 또 감동적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도가 돼요. 네.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에휴,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일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살고 여기서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도들이 믿음이 깊어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남아있어서 당신들 곁에 성도들 곁에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될 걸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좋거든. 그렇게 있으라지.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같이 있다 보니까 다 풍성하대요, 생활이. 내가 다시 이제 빵간에서 나왔을 때 너희에게 성도들한테 돌아가면 예수님 안에서 자랑거리가 아마 나로 인해서 더 많아질 거다. 맞아. 이게 뭐 우리 예수님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 덕분에 바울이 이런 고난을 이겨내고 풀려났다 이런 말거리가 더 많이 좋아지고 많아질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다 그냥 이거 이어져 이양동이라도 이거 양동이야.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걸로 열심히 쌓여서 하고 자 하다 보면 생활도 좋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런 확신을 갖고 돌아가면 다 기쁜 일로 또 소식을 얘기할 테니까 이 성도들은 하나님 예수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근데 지금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다 결심이 아직 안 썼어요. 애매하죠? 지금 얘기 보니까. 자꾸 이렇게 당부하는 걸 보면,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더 열심히 하길 원하고, 더 많은 사람이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냥 자꾸 아슬아슬한가 봐. 마음이. 오.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옳지 않을지 지금 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할머니가 아주 통찰력이 좋으시네요. 아유 그러지 말아요. 아니 제가 지금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말 속의 그 뉘앙스가 되게 좀 감정이 격양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되게 뭐랄까. 되게 감정이 고조돼 있어요. 좀 담담하거나 안정적인 느낌보다는. 근데 그렇게 고조되어 있는 표현을 쓰는 것이 본인 기분도 기분이지만 또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와 느낌을 담아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더 용기를 북돋고 사기를 북돋고 하는 의도로 보이는데 그렇게 그런 의도가 담겨진 이유는 할머니 말씀처럼 아까 뭐라고 했죠 할머니가? 몰라 나도. 할머니가 뭘 했는데? 나도 생각 안 나. 그게 뭐냐면 간당간당하다 그랬어 할머니가. 간당을 갔나? 간당간당한 것 같다. 그게 뭔가 마음이 이 사람들이 잘 따라줬으면 하는 마음이 더 있는 것 같다. 편치 않고. 근데 그것이 지금 될지 말지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야? 만약에 성도들이 이미 훌륭히 잘 따르고 있었다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 그거예요. 없어. 오늘 이제 아슬아슬하게 헐렁이 말하지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 또한 뭐 정답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런 뉘앙스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 보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얘기했어요.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 적들, 이게 그 대적자들, 적대하는 사람들한테 겁내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당하게 일하고 한 뜻으로 협력해서 이 적들한테 이제 두렵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싶다. 이것이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그들 적대자들한테는 이제 멸망이 될 신호고 우리 성도들한테는 구원의 신호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해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난 거라고 하네요.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찌 고난을 받게 한다고? 네. 고난 받던 뜻이 이제 저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는 어떤 의무, 책임, 어떤 그런 일들, 그거를 특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아야 할, 책임, 특권까지도 가지고 포함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 그런 소리 이렇게 무식한 일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고난도 특권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건데 그게 특권인 거는 또 얘기하자면 좀 길지만 어찌 되었든 뭐 우리가 그저 욥기를 봤잖아요. 욥기의 고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람마다 고난은 의미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각각 달라요. 맞아요. 다른데 여기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입장에서는 그 고난이 뭐 고난을 당할수록 나중에 천국에서 복을 많이 주나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내 안에서 보였다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옥에 갇히고 투쟁하고 싸우는 것처럼 성도들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봤다.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도 나랑 같이 싸우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비가 있어 모자라고. 그러니까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뭐 격려를 받고 사랑과 위로를 받으면서 성령 안에서 서로 이제 친교를 나누고 물론 애정을 이렇게 나눈다면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렇지.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 된다 이거예요. 네, 그래 다 한 뜻으로. 한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내가 기쁘게 된다. 날 기쁘게 한다 그게. 그러니까 뭐 단결이 돼야 돼요.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떤 일 해더라도 다투거나 서로 뭐 이렇게 잘난 체하거나 의심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을 나보다 더 좋게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뜻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하고 같은 뜻. 맞아요.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자기 일도 하지만 남도 도와주면서 그렇죠. 그게 내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참 뜻이 있는 말이에요, 이거. 네.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말씀 보면서 할머니 4절까지요? 네,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러니까 구구절절 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다면 좋겠구만은 이 말씀을 다 해석하려면 밤새 해도 못해요.
그래. 그래도 할머니가 중간중간 깜짝깜짝 놀랄만한 말들을 하세요. 에휴, 그건 선생님 말씀이지요. 네. 자, 저는 이제 오늘 말씀 보면서 네. 가치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 신념, 철학, 그러니까 생각하는 수준이 얕은 사람들은 상황에 휘둘리고 일희일비하기 쉽죠. 그러니까 되게 생각이 어른스러울수록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데 사람이 생각이 어리거나 어린애일수록 상황에 따라서 되게 휘둘립니다. 그렇지. 더군다나 뭐 어린 것 모르면 휘둘릴 밖에.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데 눈앞에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진상 손님이 나타나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죠. 맞아요. 반면에 서비스 품질 향상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런 진상 손님이 오더라도 나중에 더 어떤 그 컴플레인,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불평불만을 대비하는 계기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진상 손님을 보더라도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대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그러니까 돈을 쫓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돈 쫓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 그 미래에 더 좋은 서비스, 미래에 더 좋은 성공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은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예. 오히려 본질적인 목적에 입각해서 상황을 바라봅니다. 이를 통해서 부정적으로 보이는 상황도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오히려 우리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리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이 뜻이에요. 제가 얘기한. 겉으로 볼 때 부정적인 일일지라도 본질적으로 말씀만 전해질 수 있다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선과 악 모두를 활용해서 결국 선으로 이끄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아무렇게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될까요? 안 되죠. 우리는 배우는 입장인데 그런 말 듣고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이어서 바울은 합당한 신앙생활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만 행하라고 하셨어요. 악은 하나님이 처리하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손에 악을 묻히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바울도 성도들에게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러니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돌보라고 해요. 더불어 바울은 비교적 하나님 예수님 의 표현보다 상당한 감동과 감정을 담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마도 인간적인 입장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겸손을 표현할 때도 자기보다 남을 더 좋게 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인간적 기준에서의 표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다 따라 하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제 얘기는 원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게 우선되어야 돼요. 남을 좋게 나쁘게 보고 겸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먼저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놓치고 사람을 보면서 겸손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교만해질 수도 있지. 또. 일단 나보다 남을 본다라는 개념 자체가 비교하는 걸 만들거든요. 비교. 비교는 부작용이 심하게 생깁니다. 교만도 생기지만 자기를 깎아내리게도 생겨요. 이것은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낼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대신에 하나님 앞에 겸손은요, 비교 기준이 없어요. 절대적 존재에 대한 절대적 겸손이 바로 하나님 겸손이에요. 이 자세가 되어야 자연스럽게 누구를 만나더라도 겸손한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누굴 보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해서 겸손할 게 아니란 말이죠. 알았어요. 할머니, 말투가 무슨 말투예요?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투예요? 알아듣겠다고. 잔소리처럼 들렸나 혹시? 네? 잔소리처럼 들렸어요? 아니죠. 겸손해져야 한다니까 뭐 그런 말. 자, 늘 겸손한 태도는
누군가를 보면서 상대를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누구보다 낫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이 그냥 겸손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바울이 사람을 지칭하면서 나보다 좋게 생각하면서 겸손하라고 한 이유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이 외에도 당시 교회 상황에서 서로 돌보고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로 돌보고 협력하라는 말을 했겠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빌립 교회 안에서 서로 돌보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거를 급하게라도 좀 협동을 시키려고 남을 보면서 좀 겸손해라라고 한 것 같아요. 물론 성경 말씀 자체가 인간의 부족함을 드러내며 깨우침을 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아주 치졸한 부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아주 그냥 그래. 너무 나쁘끄러운 얘기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래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 빌립보서에는 빌립 교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지금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조언과 가르침만 나와요. 아, 그래요? 좋은 얘기만 나와 있어요. 사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 파악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이해와 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래 나와있고.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근데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 바꾸려고 하는 건 임시방편에 불과해요. 그 말은 뭐냐? 자식이 형제가 있어요. 근데 동생이 자꾸 형을 보고 막 뭐라 해요. 나쁘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욕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보기 싫죠, 부모는. 싫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 말을 듣는 것 같다가도 또다시 반복해요. 중요한 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현상을 바꾸는 임시방편이에요. 원인을 파악하지 않았잖아요. 원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처음에 아주 말씀 잘해 주신 게 왜 그럴까라는 걸 먼저 물어보고 파악해야죠. 근데 그걸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임시방편입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고 그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바꿔줘야죠. 예를 들어서 형이 엄마 아빠 앞에서는 점잖은데 단둘이 있을 때만은 동생 괴롭혀. 엄마 아빠 모르게. 그 원인을 부터 해결해야죠. 그게 있는데 동생 보고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말을 하면 말하는 순간만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원인이 남아있는 상태에선 결과가 반복되고 증상과 문제가 반복돼요. 바울이 권고한 이야기는 지극히 당연하고 교과서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언급하면서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없어 좀 아쉽다라는 생각 드는 거예요, 저는. 여기 말씀 속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해석도 잘하시고 두고 깨닫기도 잘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그냥 마냥 그냥 성장하고 계시네요. 아니. 자, 예를 들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남들 보고 겸손해라 라고 하는 말보다는 앞서 내가 얘기했듯이 성도들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떠올렸잖아요, 바울이. 그런 것처럼 당신들도 서로 볼 때 하나님을 떠올려라. 이게 더 본질적인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때 그것도 맞겠지요. 근데 왜 하나님을 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을 보고 더 좋게 생각하라고 하면서 겸손하라고 했냐 이거예요, 내 말은. 되게 그 사람은 이중 성격이요. 에? 이중 성격. 왜 이중 성격이요? 이중 성격. 의중? 두 가지 성격. 그러니까 이중 성격이 무슨 뜻이? 왜 이중 성격이냐? 왜? 아니, 좋은 사람은 좋게 안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할머니 지금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아까는 처음에 아주 총명했는데 지금 말이 막 술 드신 것처럼 꼬이는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졸렸죠, 솔직히. 응. 그럼 그게 맞는 거지 왜 또 모른다고 그래? 맞는 거지 뭐. 아니 여기 할머니 일 많이 하면은 피곤하고 졸릴 수 있죠. 자 이제 금방 끝나요. 이거 다 봐. 끝났어요? 이제 조금만 이제 하나만 하면 더 끝나요. 그럼 얼른 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가 더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떠올리라는 말이 뭐 뒤에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네. 제가 뒷내용은 아직 모르니까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아무리 좋은 뜻과 의도를 가지고 모였더라도 네. 불협화음이 생기기 마련인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 것 같아요. 사람이 모이면. 그렇죠. 근데 이 모든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놓치고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능력을 숭배하면서 남과 비교하는 습성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인간의 네. 모든 문제는. 그렇지. 이것은 곧 자기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는 네. 그걸로 인해서 생겨난 우월감, 남보다 잘나고 싶고 우월해지고 싶은 그런 본능에서 비롯된 문제들이다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선생님 참 잘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만 생활을 하시니까 너무 부럽고 정말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네, 그러니까요.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할머니? 지금 얘기하잖아요. 아, 그랬어요? 자동으로? 네. 오늘 이상하게 할머니 또 일찍 끝나고 싶으신 것 같네. 응? 피곤하신 것 같아. 피곤하지는 해도요. 피곤해, 맞아. 너무 재밌어요. 그래도. 그럼 너무 좋은 거예요. 할머니가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재밌어. 자, 그걸 다 깨닫지를 못하고 지금 아쉬운 거지. 네. 자, 그럼 오늘 말씀은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네, 맞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할머니.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노 바이바이. 꽃송이 호박꽃도 꽃이다. 나는 호박꽃. 할머니 호박꽃이라고? 응. 선생님은 장미꽃. 장미꽃. 여러분도 다 장미꽃이에요. 저는 호박꽃입니다. 그래, 할머니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일은 똑똑하게 앉아서 해야지. 할머니 지금 눈 반쯤 감기는 거 아니야? 덮어. 응. 그래도요, 이게 정신력이에요. 맞아요. 정신력으로 하는 거지. 이게 뭐, 정말, 마음으로 여유가 없이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이 중요하지요. 요요요요요. 끝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선생님, 내일 또 배워요. 네.